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책별 성경 공부 강의를 맡은 김장훈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책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우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바라기는 이 책별 성경 공부를 통하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강의하며 전체 강의의 제목을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고 읽어볼수록 고린도 교회가 각양각색의 문제를 보유하고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자화상이며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오늘날의 조국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더불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또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끝까지 개척한 교회를 세우기에 힘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한다면 또 바울 신학, 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이 독특하고 특징 있는 바울 신학을 조금이나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간략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저작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경의 마게도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도니아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을 했지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의 저자와 또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저자가 바울일 것이다 라는 데에는 이견을, 다른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이 형제 소수데네라는 우리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수데네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여기 저자, 발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수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이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바로 이 성도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 저자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해 보시면 16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6절 지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즉 바울은 너희에게 갈 것인데 잠깐 지나는 길에 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너희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머물겠다. 이것이 바울의 원래의 계획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서학자들은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권의 편지를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즉 3권이나 4권 이상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문서로 남아 성서로 보관하고 있는,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한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의 편지글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한 주후 50년에서 60년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 구조적인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1장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에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문안 인사와 바울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글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떠난 뒤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방인 방해꾼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회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뒤흔드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미혹을 받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일단은 첫 번째로 당시의 헬라 로마 편지 형식에 맞춰서 바울은 문안 인사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가 생략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을 다루었던 편지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아주 다급한 문제에 놓여 있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 대신에 꾸중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편지글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울이 쓴 편지에는 첫 번째 머릿말에 문안 인사와 본인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형식에 맞추어서
자신이 정한 그 매뉴얼대로 이제 머릿말에 문안 인사와 사도권 옹호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5장부터 6장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또 다른 문제들, 또 7장에서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세 번째 문제를, 이제 16장에 갔을 때는 이제 대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당파가 분열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무질서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들, 또 성찬과 애찬의 문제들, 또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등등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역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이 구제 활동을 칭찬하는 것이 이 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11장, 13장은 대망의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당장 출발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방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소 두 번 이상의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던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나친 헬라 문화, 지나친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그 당시에 헬라 로마 가치관, 이 문화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의 세상으로 따진다면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 같은 곳입니다. 영국의 런던 같은 곳입니다. 세계 문화를 선두에 서서 세계 문화를 이렇게 주름 잡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화 되는 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고린토초마이라는 고린도화 되는 것을 그 당시 헬라 로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영향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교회, 신앙을 갖는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지나친 헬라 로마화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 신앙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당파가 나뉘었습니다. 이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따르는 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분오열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문란함, 성적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교우들 사이에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성찬식, 애찬식을 관련돼서 교우들 사이에 관계가 매우 불편했고 또 지나친 은사주의의 이 무질서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의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치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속단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을 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발돋움을 하려 하지만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신앙 성장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 성장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든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이탈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영적 생활하기보다는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도록, 성장이 없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강의 2강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조금 더 면밀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강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개괄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설명하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생소한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 뜻은 견고하다, 힘이 있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차이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소스데네가 1장 1절에 바울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 기록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소스데네는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문명화를 이룬 헬라 로마의 문명화를 이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 그곳에서 작은 예배 초소, 함께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믿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성서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공부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만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 때가 되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그 회당장이 바로 이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회당장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가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과거에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스데네는 회당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의 이름은 사실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이고, 그리고 가장 처음 나온 부분이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18장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이때 유대인들 또는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바울 대신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며 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집단 구타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관련된 이 전반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선교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기록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에 있습니다. 각각 주후 45년에서 50년경, 또는 50년경에서 54년, 55년경, 또 54년에서 길게는 57년경, 대략 한 2, 3년 정도가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날에 봤을 때 이 아시아,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 이 터키 지역, 크게는 이탈리아부터 해서 이 전체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은 당시 헬라 로마화된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최소 3번 이상, 또 학자들마다 4번, 5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3번 이상의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아덴을 떠난 바울이 이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소수데네와 관련을 맺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바울 선교팀의 중요한 멤버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한 3회에서 4회 정도 나오는데 때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직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직업을, 천막 만드는 직업이 있었고, 이 직업을 통해서 바울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업, 천막 만드는 직업을 통해서 같은 업종에 봉사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고,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전도팀원, 선교팀원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환상 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환상 중에 본 케이스가 사실 한 4번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개척할 때, 복음 전할 때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외에도 마케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바울의 영적인 아들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이 선교팀, 이 두 사람과 합류하여 이제 일명 선교 어벤져스 팀, 선교 특공대, 선교 A 특공대를 형성하여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많은 회심자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처럼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회심자를 바울이 얻도록 허락하셔서 성서에 보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소수데네라는 이 회당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 소수데네가 이때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전서에 재등장하며 이 인물이
비록 성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리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때마침 유대인들이 법정으로 바울에게 끌고 가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법률과는, 유대인의 법도와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가야는, 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이 문제가 너희의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의 법, 즉 율법이나 종교나 너희의 유태교 예배에 관련된 문제라면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거절하며 이 반대파들, 대적자들과 함께 바울을 이제 법정에서 쫓아나게 됩니다. 이때 법정에서 쫓겨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른 이들은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 대신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듣고 세례를 받은 회당장 한 사람을 잡아다가 집단 폭력을 가하는데,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그때 바로 폭행당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그래서 1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는 이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갈리오는 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갈리오는 이 폭력 행사를 묵인하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억울할 만한데 소스데네를 붙잡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대신에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소스데네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태교를 섬겼고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보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는 이것이 참 복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유태교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묵은 종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참 진리의 신앙, 참 진리의 종교를 그는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바울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 대신에 이제 유태인들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할 만합니다. 정말로 답답할 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스데네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에 신앙이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소스데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는, 어떻게 주님께서 소스데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소스데네는 비록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믿고 폭력을 당했지만 그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그의 신앙이 성장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서학자 중에는 소스데네가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라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소스데네는 더 이상 회당장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원, 하나님의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에 폭력을 당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억울한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소스데네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하면 만사 형통일 것 같지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 중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문제에 화근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을 얻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데네처럼 우리의 삶이 억울한 그런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데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 남는다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름 남기는 존재, 이름을 남기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라고 해서 어떤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소수데네처럼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무엇을 위해 이름을 남길 것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남겨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해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역시 같은 시간에 고린도전서 2강,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2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공부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또 부족한 부분들 발견하여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많은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